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11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는 사실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될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떠나셔야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떠나심이 완전한 떠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두지 않는다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3년을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잘 아셨기 때문이죠. 훗날 제자들은 훗날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이 제자들뿐 아니라 훗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톱에 켜서 죽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한 고통의 길, 고난의 길, 또 어떤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던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 고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 일단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가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만만치 않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추구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고난의 길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길이 없이는 절대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림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했던 제목, 첫 번째 보존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주셨는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 되는데, 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교제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하나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곧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을 말하며, 더불어 성령님 역시 그 모든 것들의 동일한 뜻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말하고 누군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세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 분이시기도 한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교제만큼 완벽한 사랑의 교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막막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무한한 교제, 그 무한한 교제가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긴밀하고도 온전한 사랑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 속하게 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교제는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고요. 서로 떡을 나누면서 이제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도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있어서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기도할 때 신성교회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구원이 보전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역.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여러모로 이 구원받을 만한 이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일을 따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우리의 구원이 유효한 것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에게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어딨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이 있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성과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고민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는 시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거겠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아닐까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을 받은 걸까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가지는 실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한결같이 한 번도 외면치 않고 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왜 우리가 어떤 나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내 욕심과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예스보다 이 노라는 응답이 더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스라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스라는 응답을 받는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됐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보존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오늘 보면 1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상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달고 계신데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핍박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핍박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 구원하심을 기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어떤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 있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냥 뭐 한 줄 알았습니까? 그냥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냥 어떤 일들을 이루실 줄 알았지, 그들이 뭐 어떤 진짜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들이 받게 될 세상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데려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나눌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더 세상이 더 힘들고 또 삶이 어려워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시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받는 고난을 면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길로 가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더 거룩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들은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근거는
나의 유익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더 거룩한가라는 질문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근거는 어떤 일이 더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믿음의 기도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자꾸 거룩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근거,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면 뭐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걸로 우리가 그냥 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근거와 이유는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처럼 그 이유처럼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거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지금 받아야 할 것을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거룩한 일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한 길에 서서 이 거룩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닥쳐오냐면요, 여러분 성질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내 이 본성의 성질을 죽이고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면 내가 불편해지기도 해요. 근데 불편해질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는 핍박과 오해를 받기도 하는 길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여러분 그 대부분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너무 평탄하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내가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 좀 어떤 오해받는 게 없다, 그러면 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뭐 그냥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냥 불공 들여가지고 내가 그냥 뭐 그 고난을 면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어쨌든 그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 이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이 단계가 거룩한 자로 가는 건데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뭐 이거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냥 내가 뭐 어떤 하나님이 주셨고 뭐 이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이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를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를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거 안 읽으려 그래요. 성도들이 안 읽으려 그래요. 대부분 뭘 읽으려면 대부분 뭐 구하라, 뭐 그죠? 뭐 두드리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뭐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안 읽어요. 왜냐? 뭐가 있으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무슨 고난을 받아?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이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안 읽어요. 안 읽어. 말씀 안 읽는다고요. 디모데 4장 5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우리의 직무라고요. 고난이 직무예요, 직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둘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가만둘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위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이 있나? 소위 말해서 그냥 떵떵거리며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힘내며 살아가는 그런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할 길이 있어요. 근데 선택할 길이 있는데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거룩한 길을 선택하면 늘 따라오는 게 고난이에요. 쉽게 뭐 간단히 얘기해서, 정말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감당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정말 너무 간단하게 거룩한 길을 봤을 때 교회 사역 감당해요. 사역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역 감당하면 막 시간이 열리고 막 다 뭐 사람들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주인은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악한 자라고요, 악한 자.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길 걸어가는데 야,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또 현재 이 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하심을 완전히 희석시켜 버렸어요. 아니, 내가 거룩한 길 가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런 길 없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있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런데 어떤 막 그냥 뭐 다 잘 되고 다 응답받고,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시 보세요. 다시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와 함께 뭐가 있어요?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 누가 기뻐해요? 아무도 안 기뻐해요. 세상이 기뻐한다고요? 아무도 안 기뻐해요. 복음 전하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보시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지나기 전에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한국교회 보면은 그냥 너무 평안했잖아요. 뭐 복음 전하면 뭐 착한 일 하면 뭐 박수 쳐주고. 그게 우리가 겪어왔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갈라지고 있죠.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근데 보면 정확히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상한 일들이 찾아와요.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자 하면 이상한 일들이 찾아와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거를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떠오르는 찬송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찬송이에요. 493장. 그렇죠?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장례식 때 많이 부르지만 이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이 겪는 삶의 내용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찬송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뭐라 그래요? 그다음 뭐예요? 늘 뭐예요? 늘 고생하여도, 그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 삶, 고난받고 살아가는 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2절에서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길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를 찬송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사실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불러야 될 찬송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다음 뭐예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가 쉴 마음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고 살아가니까 나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고난 어떻게 찾아와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집이 어딘지 알아요. 하늘나라인 줄 알아요. 아, 진짜 쉼은 저기에만 있구나. 진짜 쉼은 저기 하늘에만 있구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천국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쉼을 얻으려고 그래요. 뭐 나에게 주신 재산으로, 내가 가진 어떤 명예로, 내가 가진 관계로, 뭐 그걸로 우리가 뭔가 누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 가고 싶나요? 정말 천국 내일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나요? 정말? 좀 하나님 좀 놔두시죠. 제가 옛날에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좀 교회가 좀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셔도 좀 10년만 더 늦게 왔으면 좋겠대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얘기냐고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뭐 어쩌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기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 뭐가 있어요? 천국 바라보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아니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모여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 믿고 사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뭔지 아니?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인데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믿는 자들마다 뭐 좀 부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기도는 뭐냐면 주님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주님 이들이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해주세요. 거룩한 자로. 그 때로는 돈이 없는 게 더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때로는 내가 관계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게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목적, 교회를 향한 목적은 뭐냐? 우리 교회가 막 잘되고 부흥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신성교회에 관한 그 성도들이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부흥했어요. 막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박해가 일어나죠. 엄청난 박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 흩어졌더라.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다고요. 그거 왜 흩어버렸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를 왜 부르셨냐? 왜 교회를 부르셨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설교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만 봐도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목적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기도해야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룩한 길을 택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길을 선택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길은 완전히 다른데, 그죠? 제가 이 찬송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한 가지 그런 예화를 봤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손동인이라는 분입니다. 손동인. 이분이 첫째죠, 첫째 손동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은 목소리가 특히 좋아서 이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잘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찬양팀처럼 굉장히 찬양을 잘했나 봐요. 그리고 이 미국 유학을 갈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당원이 학생들에게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자 동인은 오히려 여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어요. 막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동인은 오히려 심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공산당이 된 동료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하였고, 이 공산당 학생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은 동신을 어떻게 했냐? 심하게 구타하며 폭력을 가하다가 총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동인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게 해달라. 그리고 바로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 하늘 가는 밝은 길. 슬픈 일이 있고 고생과 걱정과 시험이 있어도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그냥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냥 뭐 좋은 직장 가고 그냥 뭐 좋은 일 하고 그냥 뭐 좀 뭐 위로받으며 살고.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실 이 교회가 요즘의 교회들이나 많은 상황들을 보면요, 가장 우리를 미혹시킨 게 뭐냐면 교회의 어떤 설교자나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위로자로만 남아 있어요. 위로자. 그냥 성도를 위로해줘야지.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평안하다. 거룩한 길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되게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세미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그런 분이세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되면 정말로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해야 될 길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길로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갈 것인가?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돌아오는 9시 예배부터는 이제 조금 길게 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너무 혼동되어 있어요. 너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한 자가 여러분 이제 대놓고 핍박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이 악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저는 이 악한 자의 미혹이 굉장히 심하다 생각하거든요.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냥 뭐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안주하는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믿음으로,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아주 유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만 봐도 우리를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목적들을 이루며 살아가며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사도 바울처럼 그 정말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길 걸어가기 힘쓰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또 금요기도의 우리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부지런히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그런 훈련과 연습을 잘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나라에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를 만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길을 향해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어서 정말 거룩한 길을 선택할 때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